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청매 큐티 가이드 함께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구독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촬영하던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두꺼운 이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부 그 상황이 바뀌어서 작년부 예배는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들은 아직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중에는 저와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시고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랜선으로도 우리 어떤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백부장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금요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기 하인이 부하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사건을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만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뭐 무선 연결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블루투스로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냥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환자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보여드리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 사건을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라면 이 사건 뒤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나 믿음에 관한 사건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면서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나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 예를 들면 얘들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도 있단다. 뭐 이러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시면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본문의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들이 앞뒤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은 이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뭐 문둥병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을 막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요. 또 부정한 것을 만져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생, 문둥병 걸린 인생, 가장 부정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 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의 낮고 낮추신 모습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렇게 부정한 것에도 손을 직접 대시고 또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면
유대인 중에 제일 낮고 유대인 중에 제일 죄인들, 제일 부족하고 제일 더러운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유대인들보다 더 더럽고 유대인들보다 더 낮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사랑해 주시고 그게 아무리 세리라도 막 함께 하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이 이방인만 나타나면 아우 저 더러운 이방인 놈들 저 천국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놈들 막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나타나시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실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유대인들보다도 급이 낮게 받단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찾아온 거죠. 뭐 마태복음에는 직접 찾아오고 오늘은 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어쨌든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쉽게 말하면 원격으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찾아온 상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반응을 들으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예수님 같이 대단한 분이면 집에 모실 것 같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세리 레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되게 모셨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질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하가 아픈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분이래요. 말씀도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하대요. 병이면 병, 못 고치는 게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겠습니까? 안 모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시죠.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시는 김에 만찬도 대접하고 좀 이제 친분도 쌓고 고민도 좀 상담하고 가족들 중에 뭐 아팠던 애들 다 줄 세워가지고 다 고침도 받고 예수님이 계신 동안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뽕이란 뽕을 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못 믿어서 이 사람이 못 믿어서 말씀해보세요 뭐 그런 정도였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믿고 왔고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예수님을 찾아온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집에 당연히 모셔야 되고 게다가 예수님이 댁에 가시겠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하면서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굉장히 귀한 마음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백부장의 존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쭉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가지고 지금 주제를 가지고 큐티를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정말 믿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권위와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이 계속 이제 권위를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막 질병을 고치시면서도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막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을 유대인 어떤 그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세리들하고만 어울려도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살리네 죽이네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이방인과 교제했다. 이방인과 교류하고 그 집에서 먹고 마셨다. 그럼 예수님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는 모시지 않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능력은 믿었지만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게 뒷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댁에 모셨을 거예요. 뒷일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당신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오 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댁에 집으로 모셔가지 않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실 만해서 칭찬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왜 놀라셨을까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놀라시는 것은 일부러 놀라시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진짜 예수님 정말 진짜 리얼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이런 애가 있었어? 하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면 그 놀란 반응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백부장한테 해야 되겠죠.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부활을 부리게 하는 말로만 다 하는데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게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셔야지 되는 거지만 그러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놀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뒤를 돌아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 이스라엘에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칭찬을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칭찬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칭찬을 하신 거예요. 보이라고 드러내려고 일부러 하신 칭찬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한정이 되고 닫혀있는 줄 알았던 이 구원의 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문이 드디어 열렸다. 이것을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면서 반응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뒤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11절과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정확하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봤냐? 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 바깥에 있던 많은 동서로부터의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어디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디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핵심 골수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온 열방에서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담벼락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전에 터줏대감처럼 자기들은 당연히 갈 줄 알고 지키고 있었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천국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약속된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 백성이 될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렸다.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지옥과 저주와 멸망은 이방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모든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를 채우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권위, 완전한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포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과부 이 아들 살려주시는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금요일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왕이, 새로운 권위가 우리에게 열렸고 주어졌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자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